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겠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은혜롭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서로 안부를 물으며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요즘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은 대부분 암이라고 그러겠지만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치매라는 질병입니다. 예전에는 노안과 함께 연세가 들면은 치매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50대 심지어는 40대까지도 일찍이 치매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치매라는 병이 무서운 것은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들, 가까운 친지,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죠. 더군다나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게 됩니다. 자꾸 자신이 했던 말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방금 그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냐고 막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하고 서운한 감정이 쌓여만 가는 거죠. 금방 식사를 했는데도 또 잊어버리고 또 식사를 하고 잘못된 판단이나 상황을 실제 사실인 것처럼 그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라가가 내 돈을 훔쳐갔다. 내 물건을 훔쳐갔다. 그래서 항상 다툼과 갈등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인격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슬픈 지경에 빠지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이 육신의 치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자신을 창조했는지를 모르거나 그것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스리고 이용해야 될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에도 보면은 생기지 않았던 우상들이 곳곳마다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신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엉뚱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해에 걸려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며 무엇을 향해 가는가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인 디모데를 부를 때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를 선포합니다.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을 따랐던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수줍은 청년이었고 조그만 일에도 예민하였던 소화불량이 걸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소리를 듣기까지 신앙의 최선을 다하였으며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생을 빛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를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헬라어 테레오라는 말은 수호하다, 신중하게 보살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호하듯이 신중하게 그 명령을 지켜야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신실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라는 순종 이것이 있지 아니요라는 불순종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집안 안팎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경험들, 인간적인 노력과 지식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의지하는 자세가 이것이 참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명령, 이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와 함께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올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주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이 먼저다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구호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되어야 되죠. 권력보다도 사람이 우선되고 차보다도 사람이 우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는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을 그 집권 초기에 중국 공산당에서 내세웠던 구호가 바로 인민이 우선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그 말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이 구호는 마오쩌둥과 중국 공산당이 창안했겠습니까?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마오쩌둥보다 훨씬 더 이전에 공산당이 태동하던 1880년 후반 러시아 나로드스키니안 이 인민주의자들이 즐겨 쓰던 구호가 바로 사람이 먼저다. 공산주의자들이 쓰던 용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 공산주의자 인민주의의 구호가 바로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구호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세 나라가 가진 이 공통점은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굶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또 핍박당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외치는 구호가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소련 스탈린 시절에 보면은 약 2천만 명이 굶어 죽고 또 스탈린은 6천만 명 이상이나 이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또 중국은 인민대약진 이때만 해도 4억 4,500만 명 이상이나 죽었다,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억 명 정도가 가까이 그렇게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은 해방 이후에도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고 지금도 사람이 무시당하고 인권이 무시당하고 일당 독재, 1인 독재 체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사람이 먼저다는 그 말에 호도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의 신앙과 접목된다면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의가 우선이고 자기들이 율법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내세웠던 그런 율법주의자와 진배 다른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제 이러한 정의가 있다면은 본문에서는 피할 것과 따를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각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이 무엇이냐?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그러십니다. 이 피하다라는 헬라어 피우고라는 말은 플리, 영어로 플리죠. 도망치다, 달아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과감하게 도망칠 수 있어야 됩니다. 싸울 게 있고 도망칠 게 있거든요. 손자병법에도
이 36개 이 병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상대방의 전력이 워낙 강력하게 있으면은 일단은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자리나 유혹의 자리,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는 것이 훨씬 상책인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교훈과 사상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이 잘못된 교훈과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공로로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음식을 가려 먹는다든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는 주장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처럼 피하면 피할수록 멀리하면 멀리하면서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대표적으로 잘못된 교훈과 사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큰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 사상과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를 동조하는 그런 사상들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안상홍 집단들, 문송명 통일교, 이 각종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을 얻는 길이 있다면은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근데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길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러분 진리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하는 게 진리입니까?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포장하고 포장한다 해도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인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서구 교회들이 성경에 반한 동성애를 허락한 이후에 급속하게 쇠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의 허락은 곧 교회의 멸망입니다. 우리는 결코 소수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그 소수 때문에 다수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6월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퀴어 문화 축제. 나는 냈어! 나는 게이다! 자기들이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시험 존중은 해야 되는 거니까. 소리 조금 높여 주세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그리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들만의 축제, 퀴어 문화 축제. 한국교회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년 열리고 있다. 성경은 모든 다른 죄와 함께 음행과 간음과 도둑질과 술 취함과 함께 죄의 목록으로 특별하게 동성애를 지정해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남자하고 동침하지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 동성애자들 보고 계속 동성애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동성애 확산은 에이즈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2014년 에이즈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남성이 92%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감염경로 분석 결과 무려 99%가 성접촉인 것으로 나타난다. 볕을 남아서 15.4%가 학문 알바, 파트 알바를 성인은 이제 입으로
한남동 그동안 2만 원에서 3만 원 찜방이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어요. 식성이 되면은 방에 들어가서 관계를 갖는 곳이다. 호기심에 찜방 갔다가 그냥 뭐 에이즈를 비롯해서 합병 그냥 두들이 걸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동성애는 성 중독이에요. 못 참아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움직임은 학교의 교육 현장까지 파고들었다. 과거 보건과 교련 등의 교과서에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에이즈의 감염 경로 등이 상세하게 기술됐으나 2001년부터 인권을 이유로 모든 내용이 삭제된 상태다. 그 후 우리나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서구 사회에서는 동성애자가 급비하게 됐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동성애는 정상이다 가르쳐줘요. 구강성교나 학문성교를 같이 가르쳐야 되고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차별했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에 공교육이 걸리는 거죠.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성소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회적 약자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론을 전환시키고 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동성애 지지자의 증가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근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소아성애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한 개념이냐면요. 다수자가 마치 소수자를 억압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과 같은 갈등 구조로 만드는 개념이라는 거죠. 성소수자라는 용어 자체가 동성애적 성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적절한 개념이다. 동성애 확산을 막지 못한 영국의 현재 모습을 통해 한국의 미래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967년 동성애 합법화, 동성부부 권리 인정, 평등법 국회 통과. 영국에서는 아무도 동성애를 반대할 수 없다. You must heed the warning. My nation has turned her back on God because the church was not speaking in the public space. That if you lose the battle in your nation on these issues, as we have done in Great Britain, then you will lose the gospel in this nation. So as you fight these battles in these days in South Korea, please remember your civilization is at stake. 성경의 진리와 도덕적 가치에 어긋나는 동성애의 확산. 동성애가 불러올 처참한 결과는 사회와 가정의 파괴, 그리고 한국교회의 훼손일 것이다. CTS는 동성애에 관한 정확한 사실 보도와 특별 대담,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 다큐멘터리 제작, 동성애 스탑 토크 콘서트, 동성애 스탑 대국민 캠페인 진행. 예. 분위기가 갑자기 쫙 그래. 호기심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피하라고 그랬죠,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물질의 탐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상업의 중심지였고 물질의 탐욕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최상의 꿈은 부를 거머쥐는 것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 다이아나를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 도시 상인들에게 신전인 동시에 은행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가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다이아나를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이게 다 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본문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돈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잘 사용하면 되는데 돈의 노예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재물 이것을 잘 자족하면서 베풀며 그걸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이 사항에 대해서 따를 사항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할 때와 장소와 사람과 습관, 탐욕들은 다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11절 하반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른다는 것은 헬라어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추구하다, 힘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6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2가지씩, 하나는 대신 관계에서, 하나는 대아 관계에서, 하나는 대인 관계에서 지켜야 될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관계,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의와 경건을 지키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장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강조한 것이 경건인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면 경건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아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덕목이 믿음과 사랑이란 것입니다. 의가 없이 경건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주님을 향한 관계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주어져야 될 덕목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또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남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신뢰받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인정받으면서 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덕목을 내 스스로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인내와 온유의 그런 덕목입니다. 인내와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덕목인데요. 이 덕목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 이 가만히 보면은 역경을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데 모두가 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인내 없는 섬김, 인내 없는 봉사, 인내 없는 사랑,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주어지다 보면 무슨 마음이 또 이어지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남을 품어주고 남을 감싸주고 그런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인 이삭은 역대로 정말 부자 중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 지역에 정착을 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삶의 터전인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사람들 내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투지 않았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 내어줬습니다. 에색, 신나,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지역에 결국 이렇게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데 이제 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취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란 거예요. 싸우다는 헬라어 아고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시간을 보내다 모든 것을 힘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하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전적으로 힘써 보낸다는 거예요. 그 에그나이즈라는 그 영어 말 있잖아요. 몹시 힘을 쓰다는 이 단어의 원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힘으로 능력으로 법으로 권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어떻게 악을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칙을 지키고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그들에게 정당하게 힘을 기르고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의 실력을 갖추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하는 그런 현장에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부지런함으로 그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 막연히 세상 사람들하고 자기의 실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면서 그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실력도 갖추고 능력도 갖추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있음을 나를 통해서 살아있음을 나를 통해서 보고 그것을 선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건강하게 싸워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질 때에 하루아침에 물맷돌 그 이마에 맞춘 거 아니잖아요. 평소에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 이마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실력도 갖추지도 않고 열심도 내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겠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열심을 갖추어서 선하게 싸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취한다 헬라어 에피람바노라 그러는데요. 붙잡다, 관심을 갖다, 흥미를 가지고 돕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취한다는 말은 영원한 생을 한번 붙잡으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영생을 내가 확신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고 평생 영생의 삶을 실제적으로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삶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며 즐기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며 사는 삶이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먼저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런 즐김과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 사람이란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알고 보면 꽃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꽃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꼭 가라고 명령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람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할 것이 뭡니까? 잘못된 교훈과 사상을 피하고 물질의 탐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단과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피하고 물질의 탐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의와 경건을 가지고, 대아 관계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대인 관계에서는 인내와 온유의 삶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싸우고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희미하게 살아가지 마시고 실력을 키워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옥에 빠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사람답게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잘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구원의 감격을 오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